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은 뒤에 이제 계속 이어서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계속 확인이 되죠. 여러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할 계명들뿐 아니라 이제 사회법도 주어지고 또는 제사법도 주어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 19장에 이제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율법의 의미가 뭐냐? 왜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개괄적이고 근본적인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19장이 사실은 여기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19장에서의 율법 전체를 이해하고 그 의미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을 놓치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신앙적인 모든 요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할 이 19장의 내용의 그 분위기가 이것 자체로 감동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인 기준과 질서와 의미와 이해의 결정적인 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19장 3절을 보시면 아직 구체적인 율법을 주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로 말하자면 이제 율법을 주는 일을 설명하시고 말하자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시내산에서 허락한 율법과 그것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만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의 언약이거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었다가도 취소된다든가 내 백성이 아니라든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사실 신앙적인 명령들을 지킬 때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신앙적이라 하는 우리의 내용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복을 받고 그것을 실패하면
벌을 받으며 또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요? 일반 인간이 가지는 인과응보적 그런 개념으로서 신앙을 이해한 것이 우리에게 본성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그 근본에서 놓치는 일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요구할 때 부르는 호칭 자체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입니다. 그건 같은 말이죠. 야곱이 원래 이름이었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불림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한 복된 그 언약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7절 내가 내 언약을, 어떤 언약? 번성케 하고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고 여왕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는 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과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 약속이 그 대대 후손에게 유효하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남다른 대접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혈육으로 후손이 된 자들을 그의 가계, 그의 가문으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듯이 아무런 조건과 이유와 어떤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그의 백성 삼는 모든 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너와 네 대대 후손은 너를 부른 것 같이 얼마든지 부를 모든 자에게 한 약속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상징의 대표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며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이며 약속이며 복이며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4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랍니다. 자,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명을 주기 전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 내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야 되고 내 계획과 내 목적에 순종해야 된다입니다. 이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왜 내가 이래야 돼요? 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면 그래야 돼. 그럼
부모가 됐다는 건 자식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부모된 권리고 자녀된 복입니다. 보통 이걸 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정당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겠다. 부모 자신보다 더 훌륭한 자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부모가 가지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은 순종하셨어요? 그것은 기회 있을 때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왜 앞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너희에게 이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는 대표적으로 10계명만 등장합니다만 10계명을 포함하여 많은 법들을 이제 줄 겁니다. 그 법들을 지키는 것은 자자구구를 해석하고 그 요구한 명령의 내용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명령들은 1차적으로 모두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명령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며 너희를 복주려고 너희를 만들었고 구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명령이므로 장차 어느 때 어느 경우에라도 내가 하는 명령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로 전제를 삼고 이제 구체적인 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그 최선의 방법도 아니요. 어떤 내용을 고집하는 것이 신자의 신자된 확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다운 율법과 신앙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것이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보십시오.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라합이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것을 알며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을 압니다. 거짓말이란 뭐냐? 하나님 편을 들지 않거나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며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을 하는 것은 다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것이 무슨 싸움으로 확대되느냐 하면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 시장하여 밀을 따먹은 것을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의 답 중에 가장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답이 이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도 다윗이고 예수님 같이 생각했다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요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와 항복과 순종이라는 시각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거 하나 지켜놓고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며 어느 것 하나를 걸어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율법 정신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9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율법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인가가 전제가 되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더 확인되냐면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특별 대접을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른 민족과 다른 선택과 대접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더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여 복받아라. 너희가 나한테 특별한 그 족속이 되라 라는 말로 들려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오랜 기간과 그리고 계속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이 내용을 기독교인이 가지는 배타적 우월감으로 사실은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가졌던 그 말도 안 되는 독단적이고 맹신을 요구했던 그런 기독교적 그 시대가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가 종교개혁을 해놓고 기독교의 참 진리를 수호한다고 해놓고도 그들이 먼저 발전시킨 문명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구축하고 수탈해 갈 때 그 정당성을 이걸로 들었습니다. 자기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말하자면 막해도 된다라는 배타적 우월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의역을 하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열국 중에 너희가 한 모델이 되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내 손길이 되어 너희가 구원받은 것 같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며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내가 찾아갈 모든 세계, 모든 열방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것을 증언하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기적의 손길에 수종 들어라. 이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은 구원으로 찾아갈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로서 섬기는 나라로 제사장이지 지배권을 가진 나라로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주어질 모든 신앙적인 명령들, 율법과 그 외에 무슨 신앙적인 요구들이라도 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이 명령들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내 손길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길 노릇을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없는 자가 당하는 불행한 자리에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구약 모든 곳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그 불행, 또 바벨론 포로가 되는 불행을 저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백성의 자리를 박탈당한다는 아닙니다.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노릇을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왜 그런 불행을 겪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복과 평강과 모든 필요가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 마르고 부서지고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지, 상벌을 주는 개념으로 신앙과 율법을 이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에게 이해시키고 항복시킨 그 내용으로 세상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식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신자 된 자로서 불신자 앞에 우리가 가진 신앙을 증언하며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저들 앞에 선언하고 그 차별을 확인할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는 것을 이해한 삶으로 우리의 삶과 존재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복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시작하신 그의 창조의 완성, 우리 언젠가도 인용했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며 이것을 심판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잘잘못을 구별하여 잘한 자를 상 주고 못한 자를 벌 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죄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패시켰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 시작한 것을 이루시고야 말아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여 목표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며 우리로 그 자리에 서게 하겠다. 이게 심판의 하나님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이런 목적을 가지지도 못하고 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차별화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의 다른 인간의 참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라는 존재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하나님 반대하고 산다. 배타적이 돼 그 배타적인 것이 진리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고 넌 안 받았다라는 정죄와 심판적 차원의 배타성을 가지기 일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기간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우월감이 구원 아직 받지 못한 자의 경멸과
정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전도를 하는 것을 보시면 전도가 대단히 무례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그럴 수 없는 자리,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운 환경에도 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하자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온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경우와 상식을 벗어나서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골목들을 봉고차에 스피커를 달고 돌면서 가스펠송을 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지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으로 회복된 자의 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죄악된 세상이 가지는 실력으로도 가지는 최소한의 예의만도 못하며 그 분별도 없고 그 예의도 없는, 무엇 하나 때문에 난 예수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지는 우월감이 상식과 예의를 파괴해도 좋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은 율법적 정신도 아니고 신앙의 정신도 물론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상 받고 나 잘했지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주어진, 그것이 허락된, 이미 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된 지위, 회복된 자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과 회복과 완성의 손길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여 이 율법이 그런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완성하려는 창조의 복된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내용이라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사모하며 사람 앞에서 우리의 그런 다름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야죠. 이 얘기를 왜 반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신자된 확인이나 증언을 세상 사람들 앞에 어쨌든 차별화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믿지 않는데 뭐가 다르냐 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다름으로 저들에게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하려면 저들 마음에 어쨌든 도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기독교에 가장 크게 위협이 되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세상적 가치로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났다. 난 예수 믿었더니 가난을 벗어났다. 난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애들 공부 잘하더라. 이것은 증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증언 중에 또는 신자가 가지는 자기 확인이나 그 동기부여 중에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여러분들의 그 삶에 여러분이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주변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꼭 돈이 많거나 꼭 똑똑하거나 꼭 힘이 세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종합적인 인격에 의해서 항복을 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목적하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시려는 내용으로 차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차별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덕과 어떤 가치보다 더 우월한 것이죠. 세상이 가지는 윤리나 도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자기 자부심이요 자기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되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는 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충고하고 논쟁에서 상대방을 항복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논쟁은 지면 병신되고 이기면 원한을 삽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은 말로 져서 말로 설득을 당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논리 정연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설교자와 청중들에게 간섭하시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안 하면 간첩되는 거니까 그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중요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불만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75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신자의 생애 속에 결국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형통한 삶이 있고 하나는 곤고한 삶이 있습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이제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너 형통하거든.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신앙의 보상은 형통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형통하냐 곤고하냐가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하여 증언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네가 가진 형통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든가 부자는 죄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런 아주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부하셔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시는 것이고 가난하고 곤고해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 싸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은 보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권리며 특권이며 책임이다 이거죠. 더 이상의 보상은 따로 없다고요. 형통한 것이 보상이다 그러면 가난한 것은 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는 형통으로 확인되는 그런 식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기복신앙이요. 신이 누구이든지 상관없는 그냥 샤머니즘이 되고 맙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형통하냐? 그럼 너 형통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에 도움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이걸 늘 걱정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그 뒷얘기는 뭐냐? 곤고한 인생의 얘기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다. 이 잘못 읽으면 아무리 어려운 길을 지나도 기적으로 보호하셨다로 보이죠.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긴 뭐냐면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아시겠어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물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뭐죠? 다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게 해주는 게 기적이죠. 여기에 기적은 뭐냐면 이 곤고함을 계속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기적입니다. 죽지 못하게 해주는 간섭입니다. 만나를 줬다. 기적이죠. 이 만나는 창고에 쌓아두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치밖에 안 옵니다. 내일을 오늘 확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안심은 어디서 오죠? 우리가 평생 살 것을 내가 확보해놓고 저장해놓았을 때야 우리는 안심이 되죠. 이 인생은 그렇지 못한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명되고 있고,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어떨 것인가를 매일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곤고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물도 우물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반석에서 줬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 보이죠. 멋있어 보이고. 반석에서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때 나가서 물을 길어올 수 없는 곳에서 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이런 곤고한 인생을 삽니다. 그럼 이 곤고함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곤고한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치는가로 우리의 곤고함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이 형통하고 더 가졌으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기독교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다는, 물론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을 의미하고 확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낮고 원색적인 차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차별화로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형통을 바쳐야 하는 것 같이 나의 곤고함과 어려움에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며 그 고통과 고민과 갈등을 감수하는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에서 떠났다고 하며 하나님의 종된 자리를 이탈했다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주신 이 말씀은 끝이 이겁니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통하여 증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오직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을 동원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거짓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아무도 자기 인생과 자기의라는 존재에 대하여 불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에 그 하찮고 그 값없고 그 볼 것 없는 그 삶의 정황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기적의 자리요 내가 그 복된 손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자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앞에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과 신자된 삶과 충성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의 귀한 것 확인하고 충성과 자랑과 감사와 승리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